자기 없으면 난 못 살아. 서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그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얼마나 단호한지.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했겠어요? 데모해야죠. 데모. 어떤 데모 했겠습니까? 단식 데모. 잘 아셨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꼭 잠그고 단식 데모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누가 속이 타요? 엄마가 속이 타요. 엄마가. 그러니까 네 엄마가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그러니까 이 딸이 저러다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 가, 야야 나와서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녁이 돼도 3일째 아침이 돼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보채야 돼요? 남편한테 보채야 돼요. 이제 엄마가 여보 딸 죽이겠다. 그러다 딸 죽이겠다. 딸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중에 내서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간섭 안 하겠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딸 단식 투쟁하고 있는 방 앞에 가서 얘야 아버지가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와서 좀 먹어라. 그러더니 목소리만큼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죽지는 않았어. 엄마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다. 그래 얼른 나와서 먹어라. 아이고 엄마 조금 이따 내가 나갈게. 그러더니 말이죠. 그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뭐 했겠어요 이 아이가? 화장한 거예요. 화장을 하고 문을 열고 나오더니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뛰어갔겠어요? 3일 꼭박 굶고 나흘째 되는 날 없으면 못 살 그 남자한테 쫓아갔어요. 이 남자가 그 아버지가 반대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야 좀 만나자 그랬어요. 사흘이나 굶었으니까 어째요? 혹설 눈이 쑥 들어갔겠죠? 만났어요. 만났는데 왜? 아빠가 우리 결혼하는 거 허락을 했거든. 그럼 남자가 반가워해야 돼요? 시무룩해야 돼요? 반가워해야죠, 그죠? 반가워해야 되는데요. 남자 얼굴 표정이 반갑지를 않아요. 시무룩하게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해가 자기야 안 좋아? 좋아. 그런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말이야 몸이 좀 안 좋았거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인생이래. 그래? 얼마나 산대 얼마나? 병원에 가서 얼마나 산대? 그런데 시한부 인생이라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 시한부 인생이라도 나 결혼할 거야. 그래 얼마나 산대 얼마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러거든요. 그래 이렇게 들어보더니 100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치병이 들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오래 살아야 석 달 살겠다. 오래 살아야 한 1년은 살겠다.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인생이라고 그래요? 시한부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100년 살다가 죽을 사람은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는 다 무슨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이나 저는요, 살아간다고 그러죠? 살기가 힘들어.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맞죠? 근데 사람들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공갈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공갈, 가장 무서운 공갈. 죽인다. 내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죽인다고 하면은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칼이나 들고, 총이나 들고,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으면 죽여.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아유, 무슨 말이든지 다 들을 테니까 뭐 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왜 그렇게 죽인다 소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죽인다는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죽인다는 공갈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죽인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요, 죽이면은 죽으니까. 아니, 죽이면은 죽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도 안 죽을 사람한테는 죽인다는 말이 우습게 들리겠어요? 겁나게 들릴게요? 우습게. 죽여봐. 안 죽는데. 그런데 사람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도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나는 안 죽겠다 싶은 사람 누가 있나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무슨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 그런데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슨 환자예요? 불치병 환자들이죠. 그 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뭐 암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병 저런 병 이름을 말하는데, 우리가 불치병 환자인데요, 그 병 이름이 무슨 병인지 다 아세요? 그 어렵지 않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과 제가 앓고 있는 병 이름은 무슨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죠. 그 사람은 거기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고 적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은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우린 병든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성경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답. 네. 그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를 욕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때리 패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잘못을 해도 죄 짓는 것이 맞지만은 도덕적으로는 잘못하는 것이 없이 성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일지라도 무슨 병을 앓는 것은 똑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것은 똑같아요. 누구도 죽음의 병을 이르는 병을 앓았을까요? 공자님. 그렇죠?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았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병을 앓는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잘못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어요. 무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이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공자같이 석가모니같이 세상에서 성인이라는 추앙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무슨 시한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을까요? 왜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는 시한부 인생, 그 병을,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네. 이 이치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이치를, 이 의미를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로마서 5장 12절에는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중에 이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몇 분이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경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인이라는 그 말에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무슨 수? 사형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무슨 수입니까?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사형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시한부 인생이고 죽거든.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 50이 좀 넘었을 때에, 자수성가한 재산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좀, 쉬어가면서,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몸이 스물스물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선생님, 병이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모르셨어요? 선생님, 그저 애를 써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오래 살면 한 1년 살겠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입원하게 됐어요. 그 말 듣기 전에는 활동했는데 그 말 듣고 나니 싹 힘이 빠지면서 입원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병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아, 참 안 됐네. 어떻게 하든지 좀 현대의학이 있으니까 회복되기를 바라네. 회복되어서 우리 같이 좀 즐겁게 지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 그렇게 이제 문병을 온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병하고 가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가 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병들어서 한 1년 살겠다고 진단이나 받았는데 건강하게 멀쩡하던 사람이 차 타고 집으로 가다가 문병하고 교통사고로 그날 죽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요, 나는 내일까지도 살 수 있다. 10년까지는 문제 없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네. 왜 그런가?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이 아니거든요. 왜 그래 됐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좀 빨리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죄가 세상에서, 이 성경은요, 로마 5장 12절은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한 것이라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만 죽으면 됐지. 내가 왜 죄인이 됐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요, 사람들 성경 읽다가 특별히 예수 믿으라고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신약 성경부터, 이제 구약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신약 성경부터 보통 읽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딱 읽으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낳고 그걸 무엇이라 그래요? 족보.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은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장에 가면 또 족보가 나와요.
그것도 읽어가다 보면 11장에 가면 또 족보가 나와요. 아이고 족보 나오는데 역대상 1장부터 읽어나가면은요 9장까지가 족보예요. 9장까지가.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스라에 가봐도 느헤미야에 가봐도 짬짬이 족보들이 나옵니다. 저 김가거든요. 왜 내가 김가가 되었을까요? 예? 아버지는 왜 김가가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김가니까. 맞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성씨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성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족보에서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 족보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 마스크 벗고 크게 대답하세요. 제가 청력이 약해져 가지고요.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응? 예, 미안합니다. 근데 이 족보는 뭘 가르쳐 주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양반인지 상놈인지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 족보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문헌입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문헌이 족보입니다. 족보가 없으면 누구를 몰라요? 자기의 근본을 몰라요. 근본을.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족보를 엄청 귀하게 여기거든요. 오래전에 이 세상 떠나신 제 이모부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양반 집안이라고 족보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 몰라요. 자기가 양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게 뭐니까? 족보니까요. 그런데 족보는 양반 상놈을 가르쳐 주는 책이 책만이 아니죠. 그것도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족보는 내 생명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문헌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교 혹은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도 있고 신도도 있고 이 세상에 이 종교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고급 종교들, 고등 종교라고 흔히 말하죠. 이 고등 종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 그렇죠? 불교에는 불경, 팔만대장경, 많잖아요. 화엄경, 다란이경, 엄청 경경 많아요. 유교에도 무슨 경이 있어요? 사서, 삼경. 사실 삼경은 아니에요. 더 많아요. 사서, 육경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에는 또 무슨 경전이 있어요? 코란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다 하나씩 있죠? 성경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전 중에 족보 적어놓은 경전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경전은 혹시 족보가 적혀 있어도 조금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족보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읽으면 지루할 정도로. 마태복음 읽다가 낳고 이걸 낳고 하다 좋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은 17절밖에 안 돼요. 족보 이름이, 족보 적힌 게. 그런데 그렇게 지루한 족보를 왜 성경에는 그렇게 적어놨을까? 경전인데, 경전.
믿음을 가르치는 경전인데 왜 성경에 족보를 그렇게 많이 적어 놨을까? 네. 그것은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경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다 뭐 해요? 권선, 징악.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뭐 한다? 내세에 좋은 곳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선한 일을 하지 않냐고 나쁜 일을 하고 못되게 살면은 내세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종교라 그래요? 도덕적 종교. 도덕적 종교. 그 모든 종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성경의 종교 말고 모든 종교들은 도덕론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내세에 좋은 데 가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족보가 굳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귀족이나 상놈이나 부자나 가난병이나 귀인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선하고 착하게 살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비록 천하게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내세에는 다 어디로 갈 것이다? 영원한 좋은 곳에 가서 극락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안 그러면 이 환생윤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왕자로 태어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양반이다 상놈이다 그런 거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족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자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뭘 가르치는 책요? 자, 제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뭘 가르치는 책이에요? 죽지 말고 살자. 그거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 해가지고 내세에 어디 가자. 그거 이전에 이 성경은 우리들이 이미 다 무슨 존재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무엇을 받는다? 치료받는다. 오늘 이 세상에요,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사람들은 어디 가보니 치료가 되더라. 무슨 약을 먹으면 좋은 약이라서 회복이 된다더라. 돈 아껴요, 안 아껴요? 안 아껴요. 예, 그래서 어디 요양원에 가니까 어떻더라, 어디 가니까 안수기도 해가 병 나더라. 다 찾아다녀요. 그렇게 찾아다니느라고 고생하다 죽어요. 그렇게 해가 병 나았다. 그럼 안 죽고 살아요? 그래도 죽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요, 죽는다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갓난아이는, 금방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도 무슨 병 가지고 태어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가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자기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율법을 범했나 안 범했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갓난아이도 무슨 병자로 태어나요? 죽음에 이르는 환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환자로 태어나는 사람을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왜 죽느냐? 이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 안에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족보 알아야 돼요. 족보.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족보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돼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에 같은 학년의 한 학생이, 저 학교 늦게 들었나 29살에 학교 들어갔거든요, 신학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아이들하고 8살 차이, 9살 차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오는 학생이 나한테요, 세상에 생각해보지도 않은 질문을 했어요. 야, 김 선생님, 왜 예수님은요, 19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사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팔레스틴에 산 분 아닙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팔레스틴에 살고 시간적으로는 1900년이나 흘렀고 나는 한국에 살고 그분은 한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나하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죠? 아주 똑똑하게 질문했어요. 전 생각도 안 해본 질문을 했거든. 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얼른 생각하기에.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딱 하니까요. 대답이 얼른 제 입에서 나왔겠어요? 저나 나나 그때 신학교 2학년 때인데, 똑같은 2학년짜리인데, 내가 나이가 저보다가 8살 더 많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 그거 참 질문이 되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족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물었어요. 야, 너 아버지하고 너하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니? 있죠. 어떻게 관계가 있니?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었잖아요. 맞지? 그러면 너 할아버지하고 너하고 유기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니? 있죠. 어떻게 있니?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우리 아버지도 안 계셨고 나도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너 정조부하고는 어떠니? 있지. 그럼 너 오대조하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말했어요. 5대조가 없으면 4대조도 없고 4대조가 없으면 정조부도 없고 정조부가 없으면 할아버지도 없고 그러면 아버지도 없고 너도 없겠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우리 조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너 아담하고 너하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니 없니? 있네요.
왜 있어? 아담이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게 성경의 족보를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없었으면? 아담이 없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누구 때문에 있었어요?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담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가 지었어요? 어이, 큰일 났네. 하나님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예? 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저는요, 성경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요새는 야훼 하죠. 저는 그래도 우리 성경에 번역된 여호와가 좋거든요. 네, 여호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이 중국 신화에는 사람을 창조한 신이 반고라고 얘기해요. 그 반고는 어떻게 있었느냐? 그건 대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대답이 딱 막히면 되겠어요?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답 없어요? 오늘 대답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왜 스스로 있을 수 있나요? 그 대답은요,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실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질문이 자꾸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대답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여서 돌무덤 속에 가두어 놓았지만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는 뭐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넘어가서 얘기를 끝내야 되겠거든요.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 자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지난해나 다 죽어서 똑같은데 뭐.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안 믿으시는 분은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한테서 족보, 아담의 족보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어떻게 돼버렸으니까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자 아담은 뭐 하게 됐어요? 죽음이 됐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태어나는 아들도 아담 안에서 무슨 생명으로 태어나요?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의 자손들은 다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는 아이나 태어날 때 벌써 아담 안에서 뭐가 되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죽을 존재로 태어났다. 죄인이 되어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로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은 나면 예수님도 뭐 한대? 죽어요. 그러면 죽을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기도 죽었는데 어떻게 구주가 돼요? 그러니까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다 뭐가 될 수 없어요? 종교의 창시자와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뭐는 될 수 없어요? 구주는 될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죽을 자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안 죽을 생명으로 오셔야 돼요. 안 죽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탄생하셔야 돼요? 여자에게 탄생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씨는 남자에게 줬거든요. 여자는 생명의 씨가 없어요. 씨를 받아 기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 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이시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태 1장 1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병을 안 가진 사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아담이 죽음에 이르는 병자가 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이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아담에서 죽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담과 내가 개인적이고 유기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냐고 아까 목사님이 물었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망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고는 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은 요점만 얘기합시다. 좀 더 해요? 정말. 예. 그래서요. 요 얘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담한테서 받았어요. 아담한테서 받은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야, 너 이놈 언제 그때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가서 용서 안 빌었지? 너 돈 얼마나 떼먹고 안 갚았지?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하시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너 생명 있니? 없니?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누구와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 장로님?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심판하시고 숨 쉬고 있는 사람도 심판하시고 그런 뜻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의 핵심 진리는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자신이 없어. 네.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다 계세요? 그럼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 너는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산자의 땅으로 가야 돼요. 오, 너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자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죽은 자의 땅이 어디예요? 그게 불못이에요. 불못.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악인들이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일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 불못에 집어던져 넣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고, 같이 있어야지. 그리고 집안에 모셔놓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냄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장례식 해줘야 되죠. 그렇죠? 장례식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장례식 잘 해주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확실히. 이거 죽었는데 땅에 갖다 묻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대답 똑똑히 하세요. 사랑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뭐가 없어졌어? 생명이 없어졌어.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모시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성대하게 장례식하고 관을 골라도 아주 고급 관을 고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생명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장례식 해주는 게 사랑을 베푸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매장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장을 해요? 화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불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죠? 제 오늘 기별을 바르게 증거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들으셨는지 바르게 알아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는 하나님께.